자, 7장의 백부장 이야기 그래서 했고요. 누가복음 7장이에요.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거 빨리 찾으세요. 17절이구나. 뭐가 이상하세요? 이상한 거 없으세요? 누가복음은 가끔 이렇게 좀 황당무계한 사건들을 기록해요. 뭐가 이상하지요? 고쳐달라는 요구도 없고요. 믿음의 시인도 없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도 없어요. 아니 이런 게 보여야지요. 누가 이 청년을 살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심지어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청년을 고쳐주셔야 합니다라고 요청하거나 예수님이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없어요. 뭐지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훈련이 좀 되셔야 돼요. 읽으면서 있어야 될 게 없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있어서 어떤 공식적인 표준적인 형태가 있거든요. 성경에 이런 폼이 있어요. 뭐요? 간구, 믿음의 고백, 회복,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요. 에? 근데 이 사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믿음을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간구하거나 간청하거나 뭐 요구한 것도 없어요. 뭐냐 이 사건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대부분 어떤 치료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의 형태, 공식을 보면 본인의 믿음 혹은 주변 사람들의 믿음 이런 게 전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의 결과가 간구로 나오지요. 그리고 아주 가끔 가다가 죄사함과 회복 뭐 이렇게 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뭐 이런데 이 사건은 어느 형태에도 맞지 않아요. 어느 틀에도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가복음 한번 얘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 산상수훈하고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면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해서 누가 가난하면 천국 간다. 가난한 게 의롭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사로가 천국 간 건 딱 이유가 하나예요. 뭐? 가난해서 구걸하고 먹고 살아서. 믿음 얘기 없잖아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부자여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적인가? 그러면 기독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가? 그래서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성경에서 나온 거야 뭐 이런 소리를 막 한다고요. 아유 막 답답하잖아요. 신학교 교수들도 막 그런 소리 해대고 막 이러면은 그 사회주의의 뿌리는 공산주의야? 아니 사회주의의 뿌리는 성경이야? 공산주의의 기초는 성경이야? 뭐 이런 소리 하면 또 우리는 또 정말 그런가 보다 헷갈리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 어디에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것의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자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도 없으니까 비교해도 답은 없죠. 그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면 비교해 보면 아 이런 차이가 있네.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추론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오직 어디에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 검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떻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7장 전체 구조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한 번씩 한 절씩 보면 사실 그런 거예요. 이 사건이 참 자,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11절. 그 후에가 뭐예요? 앞에 있는 사건이죠. 앞에 있는 사건. 무슨 일이에요? 이거 다 했는데도 백부장이 어쩌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의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앞에 6장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7장에 와가지고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가 나와서 이방인이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교회를 가끔 와. 그래서 못 들었어. 이럴 수 있지요. 그 후에가 언제예요? 그냥 문자대로 하면 백부장 종의 사건 이후가 되는 거죠. 다시 내용으로 설명하면 뭐가 돼요? 무슨 이후에? 이방인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 뒤에 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거 써서 망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는 거구나.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 후에 라는 말을 그냥 쓴 게 아니다. 백부장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본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면 무엇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과 관계 있는 사건이겠지요. 근데 이렇게도 이제 이 해석은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어요. 그 나인이 어디죠? 8과 10 사이에요. 나인은 8과 10 사이에 있어요. 지명이 나와요. 어디요? 나인성. 찾아보세요. 나중에. 나인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어요. 12절. 성문에 가까이 가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이것도 참 재밌어요. 12절 성에 가까이 갔어요.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람이 나와요. 근데 뭐예요? 한 죽은 자.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한 어머니의 독자. 아니, 하나 어머니의 독자. 한 죽은 자. 그냥 죽은 자, 어머니의 독자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한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어요. 그럼 뭐예요? 무명시라는 거예요. 무명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이라는 건데 어떤인데도 이렇게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닌 거지요.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걸 강조해서 썼을까? 그럼 이 사람이 특별히 믿음이 있거나 특별히 귀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 아들의 죽음. 장례식에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과부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와요. 자,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거 왜 썼어요? 삶이죠. 이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부의 아들이 죽으면 별로 조문객이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이 차별을 하네.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과부가 뭐 장관이었어. 뭐 이러면 얘기가 뭐 그 과부가 장관이었어. 그러면 여기에 한이라고 안 썼을 거예요. 그 과부가 부자였어요. 그러면 한이라고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유명한 청년이었으면 한이라고 안 썼을 거예요. 율법 교사 중에, 세리 중에 이렇게 썼겠죠. 그런데 두 번 다 한 청년이, 한 과부의 아들이 이렇게 써요.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 나와요. 뭐지요? 이 과부와 이 아들의 살아있을 때 삶이 어떠했는지를 엿보게 하는 겁니다. 쉽게 좀 써놓지. 아, 그랬겠구나. 그러면 뭘로 인정받았겠어요? 삶의 어떤 부분이 인정받았겠어요? 자, 첫째 안 되는 게 뭐예요? 돈으로 안 됐겠지. 네? 돈으로 안 됐을 거 아니야. 뭐 돈이 많아서 뭐 굳이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안 됐을 거예요. 또 뭐 권력으로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길래 그 성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냐?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글에 다 단서가 있어요. 과부 아들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장례에 참석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그 과부와 그 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어쩌면 이 12절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와 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귀한 사람이었는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12절에서 느껴지시지요. 그죠? 그렇지요. 많은 사람이 나와서 애곡하고 그러면 아, 그 사람의 삶이 이런 거구나. 사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는 방식은 믿음이 있었어. 이렇게 좀 말초적이고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좀 고상하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예? 많은 사람이 슬퍼했어.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죽었다고 칩시다. 누구 죽여드릴까요? 누가 죽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는 뭘 보면 알아요? 조문객 보면 알아요. 간단한 거예요. 어떤 장례식에는 목사가 제발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라고 해도 그냥 인사치레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광고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다 와서 조문하고 장례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문객 숫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정말 내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장례식 수없이 가잖아요. 장례식장 마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잘 죽었어. 잘 죽었어는 점잖게 얘기하는 거고, 어? 그런 경우 많거든요. 야, 야, 저게 집사란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12절은 이 한 절로 끝내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어떠했는지, 그 사람이 이 성에서 얼마나 존재감 있는 삶을 살았는지. 뭔데요? 한 과부의 아들인데, 과부가 죽었어? 한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가 이 성에서 얼마나 존재감 있는 사람이었는지. 12절이 한 번에 다 빡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빡 보여주는데 우리는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13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13절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오해의 소지인 거예요. 12절을 충분히 설명 못하면 13절 예수님이 왜 이 청년을 살리셨어요? 과부의 아들이어서 불쌍해서. 누가 천국 가요? 불쌍한 사람. 또 과부의 아들이 가더라면 어떻게? 그건 다 아버지를 죽여야 되잖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버지를 다 죽여야 되잖아. 누가 천국 가요? 불쌍한 사람이요. 이렇게 된다고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누가 천국 가요? 거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지. 거지요. 적어도 개하고 겸상을 할 수 있는. 천국 가려면 개하고 겸상을 할 수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이런 이상한 복음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약자 편에 서야 돼.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야 돼. 뭐 이런 이상한 사회구원론을 자꾸 만들게 되는 거죠. 이 12절이 이해가 안 되면 13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신 것은 그가 과부였고 그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학대당하고 가난한 사람이고 소외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구원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런 오해 소지 있는 표현들을 가끔 써요. 왜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사회적 기득권자였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복음서인데 뭐 같다? 서신서 같다. 그 얘기 했잖아요. 제발 좀. 그리고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었던 사람일 거다. 그럼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없는 사람, 피지배 계급을 어떻게 보는 그래서
누가는 복음서를 쓸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배우고 사회적으로 기득권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학대당하고 천대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데오빌로가 기독교 복음, 기독교의 윤리는 어떻다? 아니요, 수준이 높다. 헬라의 철학이나 헬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한? 상류층을 위해서, 지식인들을 위한 것, 그들의 전유물, 종교는 그들만의 것. 아니, 헬라에서는 성전에 노예는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 이렇게 칸 맞고 양반 낳는데, 중이 낳는데, 에? 그거 있지, 그거 앉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커튼 치고 얼굴도 못 보고 어디 섞어 앉아.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노예는 철학을 논할 수 없고, 종은 인권이 없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윤리나 기독교 철학이나 기독교 사상은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신 아래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인간이 갖는 존엄성은 신에게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 권한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의 삶을 가장 복되게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개체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불러일으켰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산업공상에 그냥 아주 그냥 확 그냥 혁파되는 그 양반과 중인과 상인, 상놈과 천민이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식사하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래서 어쩌면 누가는 이런 식으로의 복음서를 써서 이 글을 읽는 데오빌로가 기독교 윤리, 기독교 철학, 기독교의 세계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윤리나 철학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다, 수준이 높다. 근데 그런 걸 이해를 안 하고 우리가 읽으면 예수님은 노동자, 농민, 억압당하는 사람, 착취당하는 자들의 메시아다. 그래서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 사회구원론, 이런 것들이 생겨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누가는? 왜 그런 거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엄마 아버지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애 죽으면 장례식에 오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죠? 우리가 또 다 죽어봐야 내 장례식에 누가 오는지를 또 알지. 심심하시면 4월 1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부고장 한번 돌려보세요. 효 장례식장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누가 오나, 얼마 했나. 예? 자 혼자 있으면 받아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어요. 믿음의 고백도 없고 간구도 없고 요청도 없어요. 근데 이 과부의 사실 울음이 간구였고 처절한 요청이고 애원이었을 수도 있겠죠.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손을 대셔서 뭐 일으키신 게 아니라 장래 행진을 멈추게 하려고 손을 대셔서 세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야, 이거 관 메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우리는 이걸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뭐 바닥에 있는데 일어난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선 거야. 그러니까 관을 메고 가는데 관에다 이렇게 손을 딱 대니까 딱 선 거야. 청년이 일어나니까 얘가 뚜껑 열고 거기 딱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되. 그래서 사실 16절이 어쩌면 12절의 해석 같아 보이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그런 바리새인 찜쪄먹을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런 거죠. 웃긴 소리 하지 말고. 안장로님이 아주 살아있는 부처야. 직분은 장로인데 살아있는 부처야.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지옥 가는 거지 뭘. 살아있는 부처야. 근데 죽었어. 죽었어. 그래서 홍희영 권사가 메고 나가는데 살아났어. 살아있는 부처의 부인이 권사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얘기인 거야. 이제 이해됐어요? 신실한 불교도였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예배 기도하면 끝날 때 다 속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있다고. 이것도 진짜인지 알겠다. 근데 죽었다 살아났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처에게 영광을 돌리겠지요. 야, 저 사람이 뭐 했더니 살아있는 살아있는 부처같이 살더니 죽었는데 부처가 살렸네. 에? 이해 안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유가 단지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일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우리도 그래. 우리도. 고미자 권사님이 뭘로 죽을래요? 골라. 위암, 간암 골라 하나. 그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뭐 한 이틀밖에 못 살아요. 그랬어. 그리고 고미자 권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이틀밖에 못 산다는데 내가 속상하게 한 것 있으면 죄송하고 용서해 주시고 근데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어. 3일 됐는데도 살아있어. 병원 갔다 왔더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대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왜? 그렇게 신실하지 않았나 봐. 신실하게 권사회장으로 열심히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살리셨나 봐.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써놨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믿음의 고백도 없고 간구도 없고 뭣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 불쌍해서 살린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엮어야 되나? 그러니까 요런 사건은 설교를 안 해. 할 게 없어. 애매하거든.
이런 거 큐티 나오면 역시 하나님은 생명의,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더 할 얘기가 사실은 없어. 왜? 믿음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슬픔의 아들 잃어서 슬픔에 쌓인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셔서 슬픔을 쫓아내시고 슬픔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런 거 얘기 말고는 써놓을 게 없어요. 왜? 믿음이 없잖아. 신앙의 고백이 없잖아. 회개도 없잖아. 간구도 없잖아. 그 뭐 말한 다음에 10절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뭐 이런 것밖에는 써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조금 수준이 좀 이제 좀 달라져야죠. 16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지자쯤으로 생각했지. 응?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 안 했다. 무슨 뭐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생각 했으면 팔아먹지도 않았다. 죽으려고 팔아먹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또 나오잖아. 그 누구예요? 자기 백성인 거야. 자기 백성. 자기 백성. 16절이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어요. 왜냐하면 과부니까 돈도 없어서 이 병원에도 못 가다 죽었을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졌다. 뭘로 퍼졌겠어요? 뭐 위대한 선지자, 큰 선지자 뭐 이렇게 퍼졌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끔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도록 글을 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자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가 사회의 기득권자로 또 뭐 가카여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형태의 글이 그 나사로와 거지의 이야기도 그렇고 믿음이 없고 신앙의 고백도 없는데 왜 나사로는 천국 갔냐, 본문을 보면 그냥 단지 개하고 겸상해서예요. 천국 가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참치캔 하나 사셔서 동네 고양이하고 겸상을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겨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이 미쳤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제 이런 아주 재밌는 구조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읽는 사람들을 당황케 하잖아요.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석해야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18절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에게 알린 거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그러니까 요한이 의심한 거예요. 19절에 요한이 의심했어요. 왜 의심했어요? 18절 때문이죠.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요. 요한은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어요. 이런 일도 하셨어요. 이런 일도 하셨어요. 그래 요한이 가만히 들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에요.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죠. 예수님보다 6개월 형이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평생 이 사람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평생 사명이. 그러다가 누구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왜? 내가 사명을 다 감당했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이런 얘기하고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속한 사람. 요한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지요? 구약에 속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금욕적이고 영적인 신비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으세요? 요한하고 별로 안 친하시군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금욕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평생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 메뚜기 되게 좋아하네. 광야 메뚜기가 그렇게 좋으세요? 메뚜기를 끊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옷도 그냥 죽은 낙타 껍데기 벗겨가지고 둘둘 감고 살았어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었대는데 재벌이야. 지금 석청을 어디서 구해? 그러고 살았어요. 평생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메시아에 오실 길을 위해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때야 돼요? 그죠? 더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본 그분은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들으니까 어떤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았나? 이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 감옥에서 나가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내가 헛살았나 보다. 내 인생을 헛살았나 보다. 아, 내가 실패했나 보다.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잠시 돌았나 봐. 그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어요? 그 얘기 하지 말고 뭐라고 물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뭐라고 물었다고요? 네 정체가 뭐냐? 자꾸 우리들 말로 하자고. 네 정체가 뭐냐? 제자들 보내서 물은 게 그거잖아요. 네 정체가 뭐야? 네가 메시아야 아니야?